사랑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번 좀 옆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라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느 배경하에서 이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배역한 삶으로 말미암아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면서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남한국 유다도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날이 속해 올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며 포로지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수년 내에 1, 2년 내에 2, 3년 내에 우리의 회복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빌론은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건 그런 예언들을 자기 멋대로 막 예언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뭔가 아직도 여전히 자고하는 마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일들을 돌이킬 생각에 대해서는 마음을 별로 쓰지 아니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하는 말들을 믿고 곧 2, 3년 내에 우리는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견뎠는데 포로지의 생활을 견뎠는데 시간이 흘러가도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향한 바빌론의 압제는 더 심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더욱더 가중되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몇 년 후면은 그래도 내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또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 우리가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된 거예요. 10년이 흘러가고 20년이 흘러가고 그리고 막 30년 40년이 막 흘러가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향 땅의 귀환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이제 그토록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라가 멸망할 때도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은요, 그래도 포로지에서 뭔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에 약된 결과와 완고한 삶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배역한 삶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밀인데 백성인데 하면서 여전히 이제 자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향 땅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이들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막 뭐 40년, 50년의 시간들이 막 흘러가게 되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포로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다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어. 라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곧 이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귀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메데바사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약 130여 년 전에 이미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고 또 메데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곧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너희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이 너희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이제 그런 배경, 그런 상황에서 그런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어 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뭐냐면은 너희를 헵시바라 하리라. 물론 이제 뷸라라 하리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은 헵시바라는 말을 한 단어만 집중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헵시바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헵시바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나의 기쁨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과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사람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붙드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이죠.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약간 좀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는 한 분도 없겠지만은,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들고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망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너를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늘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버이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버이 같으신, 어버이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회복의 때가 더디어 오니까, 그들이 사모했던 어떤 포로지에서의 어떤 해방되는 일들, 귀환되는 일들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제는 아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들이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붙들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새겼고 너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내가 침묵하고 있지만 너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를 버렸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런 상황,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반가운 말씀이고 너무나 기쁨의 말씀이지요. 너무나 황송한 그런 말씀이지만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한 삶을 계속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다 당했잖아요. 포로지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가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욱더 현혹되어서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신을 찾기보다는, 물론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런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들을 그냥 주저함이 없이 내뱉는 그런 상황까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나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오히려 의외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삶의 회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너희로 하여금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너희를 너에게 줄 이름은 너희를 헵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헵시바라는 이 새 이름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걸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최종적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때가 있는데,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 이제 이루어질 그들에게 주어질 이름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도 있고,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1차 포로지에서 귀환 때에 주어질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새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헵시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헵시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일들이 온전치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도 목사지만은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1 관계 앞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허물된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못난지,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보거나 또 현재의 모습을 보거나, 바로 며칠 전의 일을 봐도 그렇게 그때 우매하게 생각했지, 우매하게 행동했지 않은 우매함이 있고요, 마음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성격이라든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충하는 부분들이 있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만한 어떤 삶의 모습이 온전한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요, 온전히 내 자아를 꺾지 못하는 삶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매우 좀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창마의 음성이 들려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의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애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날에 너를 부를 이름은 헵시바라 하리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노라, 너에게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올라라는 말은 그 땅의 이름을 결혼한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헵시바 비올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종합해서 해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여서 너와 결혼하여서 하나로 연합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여 결혼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이건 매우 듣기에 너무나 황송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충격적인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또 다른 성도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일 생활 잘하는 성도를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저 사람 기뻐하시겠지. 저 사람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자,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워 드는 생각인데 의외로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도 저런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생활은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데 삶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과 결과를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결과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매우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막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종 하나님은요, 이런 음성을 필요할 때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하지만은요, 하나님 꼭 필요할 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의 체험을 볼 때도 그래요. 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시절 때 제 자신에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에 대해서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긴 기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잡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금식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매우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내 자신에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서 여기 올라온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공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그런 음성을 이제 이렇게 마음의 소리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에 뭔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헵시바다라는 이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의 어떤 삶에 그럴 만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 그리고 그들의 행적들, 그들의 어떤 공로들, 그들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여태까지 제가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과학을 행하기 이전부터, 선과학을 행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한날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말씀이지만요, 에베소 1장
3절 4절의 말씀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장로기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주제를 알잖아요. 내 주제를 파악하고 있잖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랑의 음성으로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일 내세울 곳이 한 곳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문벌이 뛰어납니까? 학벌이 뛰어납니까? 재능이 뛰어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가치가, 삶의 모든 어떤 도모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말이지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책망거리가 많은, 어떤 면을 볼 때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신 말씀 뭡니까? 기도할 때 꼭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선행과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에 뛰어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이제 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각을 행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말이죠, 뭐 남들처럼 부자가 되는 복이라든가, 무슨 뭐 남들처럼 놀라는 무슨 로또 복은 뭐 실제로 하나님 그런 복도 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피종진 목사님 그 교회 성도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복권 하나 샀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할까봐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놀라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가장 큰 증거는 뭐겠어요? 그런 것이 내 삶에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영원 한때 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심에 근거하여서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느라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부름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로 넘어가서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요, 스바냐 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6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다 읽는 게 좋겠네요. 더 은혜로우니까. 근데 핵심은 17절이에요. 우리 16절, 스바냐 3장 16절부터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3장 16절부터예요. 16절부터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아멘. 특별히 10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뭐 말씀으로 임하시고 막 항상 그렇게 하냐. 어떤 때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있다. 사랑하시는 때가 더 많죠, 그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면서 그 너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생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의 기뻐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를 징벌한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진정한 평강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벌도 징계도 하시지만은 많이 생각하시고 징계와 징벌의 매도 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어떤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 인생살이 어떤 실패하는 이들과 절망스러운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어떤 절망과 낙심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에도요, 심지어는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죄를 져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를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고 성취할 것이고 너를 아름답게 세울 것이고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힘과 용기를 또 소망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자꾸 믿고 신뢰한다면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대에 부합된 삶을 드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요, 그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매 순간순간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